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늘 암송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말씀이 제 삶 속에서 많은 질문을 주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데 과연 이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오랜 기간 동안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신학적인 성찰도 하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본래적 인간으로 회복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뒷부분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왔다는데 지나간 것은 무엇이고 온 것은 무엇이지? 이것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나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나? 이런 질문들을 오랜 기간 동안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통독하는 것도 좋은데 어떤 말씀이 내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질문으로 다가올 때는 멈춰서 그것을 계속 곱씹어 봐야 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려도 나만의 해답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목사님께 물어볼 수도 있고 신학책을 볼 수도 있고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내가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놓고 오랜 기간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는 과정 가운데 있고 이게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 헬라어 시제를 보면 현재 완료형이에요. has passed away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런 얘기도 아닌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와야 하는데 왜 나는 그것을 경험을 못하고 살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구원에 관계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렸습니다. 전에는 이것이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자동적으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자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또 다른 책들을 읽다 보면 이것이 제자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순서를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군중으로 부르시지 않고 제자로 부르셨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제자로 부름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함께 있으면 열매를 맺고 함께 있으면 그분의 사고와 언어와 행동과 가치관을 알게 되고 삶의 중심축이 나에서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옮겨가고 그렇게 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두 가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첫 번째 우리가 경험하는 변화는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죠.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변화는 많은 사람들이 나 그걸 경험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빠짐없이 교회를 다니면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면 나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고 얘기하고 더 이상 사망 권세에 눌려있지 않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정체성의 변화이죠. 이 정체성의 변화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변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은 내 내면 세계 질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3장에서 이 다음 강의에서 제가 얘기할 텐데 우리의 내면 세계는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엄청나게 복잡한 시스템이 우리 내면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욕망도 있고 의지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이성도 있고 가치관도 있고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기준도 있습니다. 이 내면 세계는 우리의 교육,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교육, 가정교육, 가정환경,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했던 interactions, 경험들, 사회화, 문화화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내 안에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다분히 성경과 충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성경을 잘 모를 때, 예수님을 잘 모를 때 성경적이지 않은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받은 교육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영향을 받으면서 내 안에 내면 세계가 형성되니까 그죠? 이것이 성경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치관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치관이 우리의 선택에 날마다의 선택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가치관의 변화의 전복이 일어나야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고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정체성의 변화는 왔다고 분명히 얘기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많은데 가치관의 전복,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은 제가 많이 못 봤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고 과연 내가 오늘 추구하는 게 뭐지?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이 선택을 이끌어왔던 드라이빙 포스로 작용했던 그 팩터로 작용했던 그 가치관의 근본은 뭐지? 봤을 때 성경적이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정체성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변화를 이야기할 때 교회 안에서 접근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종교교육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종교교육적인 접근 방법. 이것은 교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종교교육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존재의 변화를 꾀하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많은 지식의 정보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교회에 관해서 많은 정보를 줍니다. 이 정보가 들어오면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면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어프로치입니다.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주고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고 그 정보가 들어오는 만큼 우리는 바뀐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사람을 교육하는 것이 바로 종교 교육적인 방법입니다.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잖아요. 사람이 정보를 많이 받으면 교만해집니다. 변화되지 않고.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이렇게 올리고 하지만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사람들이 지식의 정보는 많아지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얄팍해지고 믿음에 관한 정보는 많은데 믿음은 점점 없어지고 종교 교육적인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을 바꿔서 존재의 변화를 꾀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접근 방법은 제자도의 접근 방법입니다. 이것은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인식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를 먼저
경험한 사람이 세상을 보는 눈도 가치관도 스스로 바꿔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사 저들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제자가 되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을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끔 만들어 놓으려고 했어요. 여기에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대부분의 교회의 사역 방법이 이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려고 그래요. 먼저 우리를 교육을 통하여서, 수양회를 통하여서,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하여 가지고 부흥회든 뭐든 간에 일단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겠지. 근데 이게 지금까지 안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것이 지나가기 시작하고 새로운 것들이 오기 시작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보네포의 관점에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다시금 보기 원합니다. 제가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의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죠? 값싼 은혜는 다시 말하면 종교 교육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교회가 이 방법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긁어 모으고 끌어모으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정착되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나 교회의 방침을 따라서 교회에 유익한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값싼 은혜, 종교 교육의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종교 교육의 목적이에요. 뭐 대부분 옳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삶을 바꾸는 은혜는 여기는 없어요. 단순히 그냥 뭐 술 먹던 사람이 술을 끊고 도덕적인 변화는 일어날 수 있어요. 윤리적인 변화는 일어날 수 있고 행동의 변화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깊은 곳에서 내 삶의 기준점이 되었던 것들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작업들은 안 일어납니다. 거기는 굉장히 컴포터블한 영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기준점이 되었던 것들을 허물으시러 오신 거예요. 죄사함은 말하지만 순종은 요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용서는 말하지만 삶의 방향 전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제 친구도 목사가 참 많은데 가장 어려운 게 권면을 이제는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개인적인 권면, 설교 안에서의 권면을 안 받는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훈련이 되어진 거죠. 반면에 값비싼 은혜, costly grace를 추구하는 교회는 여전히 우리가 구원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과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포기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르심과 그 명령 앞에서 실제로 응답하고 반응하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본헤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는 와서 죽으라고 부르신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목숨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 끝나고 농담이지만 결단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직업을 포기하겠습니다. 뭐 이런 분이 하나 있었는데 직업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농담이었어요. 농담. 너무 바쁘니까 분주하잖아요 삶이. 내 직업을 끊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해요. 죽어야 해요. 성경은 끊임없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옛사람은 뭘까요? 내가 갖고 있던 내면 세계의 질서예요. 예. 아주 공고하고 깨뜨릴 수 없는. 근데 거기가 편하고 위로가 돼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영국 가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갖고 있었던 문화적인, 사회적인, 신학적인, 영적인 관점을 깨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예. 어느 날 영국 온 지 한 이틀 됐나요? 그런데 기도회에 오라고 했고, 그래서 갔더니 집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한국 같으면 무릎을 꿇거나 뭐 의자에 앉아서 이제 공손하게 기도를 하는데 이분들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껌을 씹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불경하다 진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뭐 이제 앉아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는 한 목소리를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면 막 기도하는데 여기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왜 내가 다른 사람 기도를 들어야 하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뭔가 깨름칙한 섬뜩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이렇게 살짝 떴는데 누가 저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스커트를 입고 계셨어요.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선한 동기로 좋은 의미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처음 온 이제 사역자니까 기도해 준다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자분인데 안수를 안 받으셨는데 제가 손을 치지 못하고 이렇게 굉장히 불편한 모습으로 막 이렇게 기도를 받고 있었어요. 속으로 뭐라 생각했겠어요, 제가? 내가 오늘 영적으로 오염됐다. 그게 제가 갖고 있었던 신학적인 틀이었어요. 한국 교회 안에서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의 안수받은 목사의 사고가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누가 와서 기도해도 괜찮고 여러분이 저를 머리 위에 손 놓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런 사고들이 깨지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잘못되게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죽어야 해요. 내 안에 공고하게 형성돼 가지고 누구도 깰 수 없는 것. 그래서 어느 한날 너무 힘들었어요. 멀티컬처럴 교회에 있으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다문화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는데 내 눈에 거슬리고 나도 불편하고 저들도 불편하고 그런 거예요, 서로.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했을 때 내가 너무 좁구나. 예.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사회적 어떤 규범 이런 것들이 너무 좁구나. 그래서 이걸 깨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는 생각했던 그 비유법이 뭐냐면 달걀이 이렇게 있잖아요. 달걀이. 근데 달걀을 누가 깨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계란 후라이 되는 거예요. 예. 누가 계란을 딱 깬 다음에 후라이팬에 던지면 나는 후라이 되는 거예요. 프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깨고 나오면 나는 치킨이 되는 거예요. 치킨이. 그래서 어느 날 생각했어요. 누가 너를 깨가지고 후라이 될래? 아니면 치킨 될래? 그래서 나 치킨 돼야 되겠다. 그리고는 열심히 내가 갖고 있었던 문화적, 종교적, 신학적, 신앙적 그 작은 틀, 공고한 틀들을 깨는데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이걸 깨뜨리면 내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나를 잃어버리고 나 존재가 부정되는 것 같고, 그런데 그걸 깨고 나오니까 와, 그 넓은 세상에 너무나 큰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죽으라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주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우리가 한 알 그대로 있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믿으면서 내 존재가 부정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계속 얘기해요.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형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난데 거기에서 나를 부인하라고 하니 내가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한 알의 밀이 그대로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썩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너무 재밌어가지고 사과를 먹은 다음에 사과 씨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말렸다가 그것을 그 스펀지에 넣고 스펀지 위에다 물을 넣고 물을 자주 주고 이렇게 온실에 보관했더니 거기 싹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 사과나무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과나무가 되려면 겉에 껍질이 벌어지면서 썩어져야 돼요. 그래야 안에 게 살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는다고 하는 것은 겉이 죽는 거예요. 겉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야 내 속사람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와서 죽으라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내 겉사람, 나를 형상하고 있는 나의 모든 것, 예수님 없이 만들어진 모든 나를 형성하는 것들이 썩어지고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에베소서 4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이 새사람이 뭐냐면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행하기 위해서, 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것이 본헤포의 관점에서 보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의 관점으로, 본헤포의 관점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한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이전 것이 지나갔다고 하는 말은 자기 방식대로 살던 옛사람의 종말입니다. 이게 쉽게 일어나지는 않아요. 엄청난 아픔이 있고 나를 잃어버리는 상실의 아픔도 있고 나는 누군가에 대한 존재적 물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님 없이 형성되어 왔던 수많은 겹겹의 기초들이 무너지는 사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 것이 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삶, 이것이 바로 새 것이 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본헤포의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온전히 넘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묵상의 힘이 필요하겠죠. 현대인이 너무 바빠서 묵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묵상은 성경 묵상이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에 대한 묵상입니다. 내가 오늘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내 가치관의 변화가 어디까지 일어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조금 뒤에 이제 제가 제자도의 핵심적인 훈련 4가지를 얘기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지식을 습득하려고 자꾸 노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 몇 장 몇 절에.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 어떤 지역에. 지도를 그리고 자꾸 그 지적인 정보에 이렇게 노출돼가지고 그것에 만족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성경 볼 때 딱 2가지만 하세요. 2가지만. 하나,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를 보세요. 2번째 하실 일은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뭔가를 보세요. 성경에서 이해할 것은 딱 2가지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의 행위와 그의 속성, 이 2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의 정의에 내가 반응해서 가난한 자를 돕고 사회적 불의를 제거하고 하는 일에 참여했다면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반응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 그 주일날 1시간, 1시간 반 정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거는 서비스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고 우리의 예배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데 말씀 속에서 배우고 깨달았던 하나님의 행위와 하나님의 성품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세계를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크리에이션 케어에 참여하시는 분이세요. 그죠? Sustaining everything that He created. 그래서 길을 지나가다가 땅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것 자체가 영적인 예배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크리에이션 케어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위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예배예요. 그게 영성이고 베드로 후서 1장을 보세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성이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하고 반응해서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게 예배예요. 그게 영성이고 이 불바더가 영성이 아닙니다. 막 바람 불어가지고 쓰러뜨리고 이게 영성이 아니에요. 그 영성의 아주 작은 한 갈래일 수 있겠죠. 영성은 그거예요. 말씀은 행위와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는 행위와 속성을 이해한 다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삶 속에서 그것을 살아내는 게 예배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삶의 주도권들을 자꾸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드리는 거. 그것이 보네포가 얘기하는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행위와 속성을 이해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훈련하면 이전 것이 지나가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로 넘겨드리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존 스토트의 관점을 좀 보기 원합니다. 존 스토트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라고 이 안에라고 하는 단어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안에라고 하는 단어는 정체성 전체를 규정하는 관계적인 언어라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제자를 설명할 때 존 스토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세례를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례. 그 세례라고 하는 단어를 그리스어로 보면 밥티조입니다. 밥티조. 우리 영어로는 밥티즘이죠. 밥티즘. 그죠? 근데 밥티조와 가장 연관성이 있는 영어 단어는 재밌게도 밥티즘이 아니라 피클이에요. 피클드. 피클 알죠? 피클. 오이 피클. 피클 아십니까? 여자분들은 아시겠죠? 그죠? 피클. 피클을 만들려면 그 액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액체를 준비해야 되고 그 액체 안에 무엇인지 넣으면 되잖아요. 오이든 뭐 양파든 간에 넣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액체 안에 양파와 뭐 다양한 것을 넣었을 때 그 형태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양파 같고 오이 같고 거킨 같고 다 그래요. 그죠?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꺼내서 한 입 딱 물었을 때 그 오이의 원래 맛은 없어지고 남아있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용액의 맛으로 스며들겠죠. 이것이 존 스토트가 얘기하는 관계성 안에서의 제자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삶에 녹아지고 그분의 가치관과 감정과 사고와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스며들게끔 나를 자꾸 노출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많은 묵상을 통해서 되고 그 묵상의 결과가 삶으로 드러났을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존 스토트가 이 예수님의 가치관과 감정과 사고와 이성적인 판단과 기준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잘 스며들게끔 하는 훈련의 4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 드릴 겁니다. 존 스토트는 제자도의 출발점을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동의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동의는 할 수 있어요. 참 좋은 말씀이다. 그래야지.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가장 도전이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산상수훈이에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대라는데 나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자존심 상해가지고. 쉽지 않잖아요. 내 원수를 사랑하고 그래서 기도하라?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 그를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쉽지 않잖아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 도전에 주는 말씀 앞에서 동의는 할 수 있지만 그거 살아내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자도는 출발점이 거기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내 가운데 인정되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살아내는 것이 제자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겠죠. 중요한 변화는 감정적인 변화도 아니고 도덕적인 변화도 아니고 삶의 소유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결정권과 삶의 방향 설정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존 스토트가 관점에서 보는 제자도입니다. 그러니까 존 스토트가 얘기하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제자도는 뭐냐면 정체성하고 가치관의 일치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문제는 정체성과 가치관의 변화에 일치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다거나 하나 내 삶의 가치관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서 여전히 세상 사람과 나와의 삶의 차이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체성과 가치관의 일치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존 스토트가 얘기하는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존 스토트가 말하고 있는 제자도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4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기도, 금식, 구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은 하나님의 행위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거기서 반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행위를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내 삶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가치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그거는 기도의 1차원적인 것이고 모든 종교에도 있는 기도예요. 제자도에서 말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순간순간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맞닥뜨려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를 묻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가치관이 형성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겠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럼 금식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상충할 때 내 뜻을 꺾는 게 금식이에요. 그냥 밥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고. 구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이해되어서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내 뜻을 꺾었다면 그것을 실행해 보는 게 구제입니다. 구제는 단순히 남을 도와주고 도네이션하고 하는 게 구제가 아니라 내 삶에 적용되는 모든 영역이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이 주님의 가치관에 맞게 살아가는 연습이 이 4가지에 담겨져 있어요. 말씀을 지식의 습득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말씀을 하나님의 가치관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텍스트북으로 이해하시고 말씀을 이해한 다음에 하나님의 가치관을 이해한 다음에 그러면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은 무엇일까? 뜻이 무엇일까를 분별하는 것이 기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다음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내 뜻을 꺾고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금식, 절제라면 구제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구제입니다. 이것이 존 스토트가 얘기하고 있는 제자도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달라스 윌라스의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달라스도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내면 세계의 구조에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인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앞서갔어요. 그 슬라이드가. 네. 우리가 전인적인 존재, 우리는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육체를 갖고 있고 사회적 관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영역에서 한 가지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이 아니라, 내 사고 영역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육체와 사회적 관계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통치가 스며드는 과정이 바로 제자도라는 거예요.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쉽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내 내면 세계의 재배치를 하기 위해서 달라스 윌라스도 이 네 가지를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존 스토트와 똑같이. 그러니까 말씀, 기도, 금식, 구제는 굉장히 중요한 네 가지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자도 안에서 말씀, 사고방식의 재훈련이라는 거죠. 내 사고방식이 지금까지 내가 형성해왔던 내면 세계의 음성을 따랐다면 이제는 그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바꿔가는 과정,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말씀의 역할입니다. 기도는 뭘까요? 달라스에 하면 감정과 두려움의 방향 전환입니다. 전에는 나를 보호하고 내가 서바이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였고 내 감정이 여기에다 소모되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요즘 제 삶을 보면 나를 보호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좀 이렇게 옮겨가는 것 같아요. 영국 생활 속에서 22년을 살았는데 쉽지 않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기가. 그러니까 모든 관점이 내가 여기서 서바이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이 공급하실 텐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사람인지라 그 말씀을 붙잡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복주며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겠다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이 서바이벌 메커니즘 내 안에 있어가지고 나를 보호하는, 그래서 내가 보호가 안 될 때는 두려움이 생기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들은 상실되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조금씩 이제 내 감정에 전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고 거기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고 내 아버지는 신실하시고 내 아버지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실수함이 없으시고 이런 부분들에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신뢰로 옮겨갑니다. 이게 기도의 역할이에요. 기도는 내가 무엇을 요구하고 받아내고 유혹하고 받아내고, 그래서 제가 간증 집회를 싫어하는 것이 맨날 이 기도했더니 이게 생겼고 저게 됐더니 저게 생겼고 이런 수준의 간증을 우리가 맨날 듣는다면 기도 응답 안 되는 사람은 뭐예요 도대체? 병 낫기를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 병 낫는 것만 은혜입니까? 병 안 낫는 것도 은혜예요. 하늘나라 가잖아요 금방. 그래서 기도는 나를 향한 감정, 나를 보호하고 싶은 그 욕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나를 옮겨가는 거예요. 금식은 뭡니까? 내 몸과 욕망과 욕구의 중심적인 삶에서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욕망을 죽이고 그리고 즉각적인 만족, 즉각적인 응답보다는 절제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금식이에요. 이것은 밥 굶는 게 아닙니다. 구제는 뭘까요?
물질과 관계의 새로운 재배치입니다. 제자도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영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게 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그 삶이 아니라 내 삶의 물질적인 영역 안에서도 관계 영역 안에서도 모든 재배치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가 더 중심적인 삶이 되는 것이 제자도의 목적이라고 달라스 윌라스는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슬라이드를, 달라스 윌라스의 핵심 통찰은 이거예요. 제자도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훈련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주어진 사랑과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한 훈련이다.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이 내 중심에서 예수님과 그의 나라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런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본헤퍼는 이런 얘기했어요. 제자란 값비싼 은혜를 받은 제자,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를 받은 제자, 자기 중심의 삶의 종말과 예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주권 아래 들어간 사람, 마치 오이가 피클이 되어서 그 모습은 있으나 그러나 맛과 이 품질이 달라진 것처럼 그런 삶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정체성과 가치관에 일치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래서 새롭게 변화된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그대로 연결되어서 거기에 차이가 없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스는 제자란 그 내면 세계의 구조가 재구성되어서 나 중심에서 예수님과 그의 나라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결과가 아닙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지금까지는 이것이 구원의 결과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피조물이 된다고 생각했고 자연스럽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형성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했으면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통하여서 내 삶의 재배치가 일어날 때, 삶의 주권이 주님께 드려질 때 이전 것은 조금씩 물러가고 새로운 것이 오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능력도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달하기 위한 영적인 욕구가 굉장히 있어야 해요. 대부분 나는 그냥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가면 좋겠어,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내가 죽는 순간에 나는 예수님처럼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 디모데 후서를 쓰고 얼마 있다가 순교합니다. 자기의 순교의 시간이 막 다가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긴장된 것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삶에 후회도 없어요. 결혼도 못하고 싱글로 살면서 평생을 수고하고 애쓰고 매 맞고 파선당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삶에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죽음이 다가오는 그 시점에서 두려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기의 평생의 삶을 잘 살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 고백 때문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누가가 그와 동행합니다. 누가가 의사잖아요. 그죠? 바울과 누가가 같이 짝이 돼서 늘 동행하는데 누가가 그
어떤 전에 내려오는 어떤 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 같이 누가가 있었답니다. 거기에. 근데 그의 걸음은 마치 말을 타고 승리하여서 개선하는 장군과 같았고, 멋있잖아요. 형장으로 끌려가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걸음이 당당하고. 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개선 장군, 승리하여서 돌아오는 개선 장군의 발걸음 같았고, 그의 얼굴에는 빛이 있었으며, 그리고 묵묵히 그 형장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자기 목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 돌 위에 얹는 순간, 짧은 순간에 그의 목은 떨어져서 굴러가게 된 거죠.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당당하지 않습니까? 저의 신앙의 목표는 마지막에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을 저도 하는 겁니다. 달려갈 길 다 달려갔고, 내가 이해하고 있었던 제자도의 그 삶을 난 다 살았고,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선한 싸움도 마다하지 않고 싸웠고, 그리고 그 싸움 가운데 나는 믿음을 지켰고, 그래서 내 죽음이 후회되지 않고 내 삶이 후회되지 않고 어떤 원망도 없고 감사만 넘치는 그 마지막이 저는 저의 삶이 마지막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여전히 노력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정체성과 가치관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이 보네포와 존 스토트와 달라스가 얘기하고 있는 서로 다양한 이야기를 얘기했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해석하고 있는 그 방향성 안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정체성과 가치관의 일치를 이루며 그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통하여서 날마다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오는 경험들을 조금씩 해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으로 여러분이 초대받았습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금방 되지 않죠? 그러나 이 네 가지의 우리에게 주어진 훈련의 과정들을 잘하면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어요. 매일매일. 예. 말씀을 그냥 지식을 습득하는 도구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이해해서 계속해서 묵상해 보세요. 오늘 한 페이지를 읽어도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와 속성 안에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자꾸 적으세요. 예.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금식하면서 내 뜻을 죽이고 주의 뜻이 살아나도록 순종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행위로 그 삶을 이루어간다면 여러분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패턴, 말씀, 기도, 금식 절제, 그리고 구제와 행함, 다시 말씀. 이게 스파이럴 프로세스예요. 이렇게 자기 자리를 맴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행위와 속성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내 뜻을 꺾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살아가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 스파이럴 프로세스가 계속 진행되면 내가 점점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실패합니다. 그건 네 번째 강의 때 얘기할 거예요. 예. 자, 이제 두 번째 강의 끝났습니다. 질문 그룹 토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